여러분, 오늘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에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름답게 장식된 이게 만들어진 이 강단이 교회입니까? 목사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이제 설명합니다. 곧, 그러니까 이꼴, 교회는 이거라는 거죠. 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이게 교회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나와 있습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믿는 공동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라고요? 건물이 교회예요? 강단이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예요? 아니죠.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찬양팀도 섬기고 여러분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투표해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사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리모델링 강단 하는 거고요, 전기세도 내는 거고요, 교회를 운영하고요, 선교사님도 파송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곧 교회인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내가 교회다. 따라 봅시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은 일평생 교회를 다니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교회 섬기는 목회자들 존중하죠. 함께 믿고 의지합니다. 평생의 동반자로서 서로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믿겠어요? 뭐 믿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기도해주는 목사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고 배울 때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 평생 섬기고 다니는 교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수준이 있지만 교회를 삼위일체적으로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 이것이 되어야지 교회를 딱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Family of God. 왜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네? 아버지.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고. 네?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서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참 가족이에요. 가족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교회 식구들 다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서로를 비난하게 되죠.
교회에서 왜 성도님들끼리 서로 비난하게 될까요? 이 가족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족됨을 모르기 때문에, 내 식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사촌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왜 그래요?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라서 배가 아픈 거예요. 일촌이면 배가 안 아파. 일촌이 뭐예요? 부정관계가 일촌이에요. 일촌이면 배가 안 아파요. 아, 우리 아들이 땅을 샀는데 내가 사야 되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우리 딸이 이번에 집을 샀는데 너무 배가 아프네.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모 봤습니까? 뭐 있기는 있습니다만 있기는 있습니다. 좀 이상한 부모죠. 네. 완전 가족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잘 되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여러분,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뭐가 이렇게 장례가 나고 이렇게 못 가고 그럴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식구인데, 내 가족인데 함께 하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서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가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교회는 가족이니까.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자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머리와 몸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교회의 모든 권위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몸이, 내 머리,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싶은데 계속 왜 이렇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가 않네, 움직이지 않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반대되면 병든 몸이거나, 아니면 내가 치매가 걸리거나 그런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병든 교회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회의를 하고 인간적인 일을 하고 머리로서만 계속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병들게 됩니다. 치매가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하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전이죠. 전 템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모든 사역과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해할 때 평생 교회를 섬기잖아요. 근데 교회를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할 때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교회가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몸이고, 나는 성령의 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성령을 담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교회를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딱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부터 이제 좀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전체를 통틀어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탄생시키는지 그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탄생되었다. 할렐루야. 와, 교회는요, 성령이 임해서 탄생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생겼어요? 몇 명이나 교회 출석했어? 몇 명? 3,000명의 신도가 생겼어요. 처음부터 교회는 대형 교회로 시작한 거예요.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핵심은 성령이 임하는 거였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받았어요. 저 말대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니까 그 3,000명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서 교회가 돼요. 삽시간에 대형 교회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과 좀 흡사해요. 여러분 재미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죠? 두 과정을 거치잖아요. 첫 번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아직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루아흐라 그러는데 히브리 언어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부르니까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어요.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탄생의 모습도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이 생명이 된 것처럼 오순절날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증인들로, 온전한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생기가 있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때의 모습을 잠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을 전체는 읽을 수 없으니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은 우선 여러분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한다고요? 바람처럼. 바람처럼 임하고 그 바람처럼 임한 그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불같이 이제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호흡, 숨결,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 바람처럼 바람을 불듯이 이렇게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코에 들어갔던 그 생기가 될 때, 생명이 될 때,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루아흐, 그 영, 그 숨결, 그 바람이 사람에게 들어가자 교회도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은 교회의 생김의 숨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 없이는 단 한순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숨결을 불어넣어 줄 테니까, 내가 내 영을 불어넣어 줄 테니까, 나의 루아흐, 나의 푸뉴마,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내가 나의 성령, 나의 영을 부어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더니 임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교회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빠지면 쭈그러드는 거예요. 교회 더 이상 성장 안 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교회 성장 안 해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바람이 빠진 사람
영적으로 안 자라가요. 생기가 없어.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밖에 안 돼.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도 우리 형제들하고 공을 차는데 바람 빠진 공 차봤습니까? 바람 빠진 공은요, 나가지도 않아. 잘 차지지도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도 사람도 여러분 공도 바람 빠지면 못 써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코에 불어들어와 늘 생기 있고 활력 있고 생명력 있는 충만한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이 돼요. 영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요 그냥 살아가지만 생명력이 빠진 사람이에요. 아담이 처음에는 생기 있게 출발했죠.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숨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돼요.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당당하게, 힘차게, 가진 것 없지만 담대하게, 할렐루야,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변술사, 내가 말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중요한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는 전도한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도 내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겁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래야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특징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적용점 실천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에 의해 세워진 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이 교회, 이 교회가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고요. 무엇을 했어요? 첫 번째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걸 띄워주셔야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목사가 인간적인 말을 하면 들을 필요 없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의 가르침을 받으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면 그 교회를 이룰 수 없죠.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정말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메마른 그 정말 뼈다귀에게 무엇을 태어내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희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날 이들을 너희 마른 뼈들아, 생기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는 도저히 경험하지 않는 그냥 왔다 갔다고 하는 그냥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목사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타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설교하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이제 두 번째는 그냥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돼. 예. 서로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교제했죠. 교제했다라는 뜻은 말씀 가지고, 사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가지고 교제한 거예요. 말씀 나누, 목장 모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 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었습니다.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에 가서 그 말씀 가지고,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 가지고 교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교제 안 하죠. 드라마 보고 교제합니다. 미스터 트롯 본 거 가지고 교제한다고요. 누가 1등 될래? 이걸로만 교제하잖아요. 예? 드라마 보고 교제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이런 교회는 서로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라는 말은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들은,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모든 이제 교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예배와 모든 교회 사역들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설교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배가 다 되니까요, 오실 수 있으면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교제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이번 달까지는 못하지만 6월부터는 성찬 행합니다. 할렐루야. 떡을 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합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다시 한번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잠깐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지방에서 지금 자가 격리 중인데요. 우리 가족들이 아침마다 뭘 하고 있느냐, 우리 딸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문자로 자가 격리자들의 아침맞이, 저 보이시나요? 자가 격리자들의 아침맞이. 아침이 밝으면 창가를 바라보며 저기 가고 싶다, 놀이터. 그래서 오늘 12시에 끝난대. 그래서 오늘 12시가 딱 땡 되면 놀이터에 있는, 이제 자정 12시 놀이터에 있는,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밤 12시에 나는 저 놀이터에 가겠다. 온 가족들이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언제 문을 여느냐, 아파트 문을 여느냐, 언제냐면 띵동 띵동 피자 배달 왔습니다 할 때 문 열어주고, 통닭 배달해 줄 때 문 열어주고, 그 외에는 나간 적이 없대요. 진짜로. 내가 꼼짝 말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혹시라도 서울에 있는 뭐 교회 목사의 가족들이 자가 격리를 위반하고 뭐 이 뉴스에 뜰까봐 꼼짝 말고 거기 있으라 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순종하고 문 밖에도 안 나갔대요. 문 밖에도 안 나갔대. 참, 이제 오늘 드디어 끝나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이제 마무리되지만 언제 이런 날이 또 올 줄 모른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자유를 만끽할 때가 또 언제 또 이런 위기가 찾아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이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마음껏 성창하고 뜨겁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정말 교회에서 하는 이 귀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여러분 큰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성령께서 여러분 영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내 영과 육체와 몸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